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심이라. 자,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하면서 정말 신앙에 많은 것들을 좀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또 누려지는 그런 축복을 좀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드를 한 장 만들었잖아요. 이 카드 한 장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 저는 요즘에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몸살 감기가 오면 선전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해요? 몸살 감기는 이 손 안에 있어있다. 광동탕. 이렇게. 근데 하여튼 모든 문제 해결이 요 손 안에 있어요. 저는 요즘 그게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전도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전도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불교인들 만나면 그들이 좀 하는 게 주문을 좀 많이 외우잖아요. 주문보다 센 거 있는데 줄까요? 그러면 달라 그런다고 이렇게 주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떤 아줌마 이걸 줬거든요. 그게 줬더니 가방에 넣고 수시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봐갖고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 불교인들은 남야베 타부를 주문을 외우는데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 저녁에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500번을 외운다고. 그러면 증거 나와요. 마음의 평안도 오고 뭔가 위로도 되고 뭔가 힘도 되고.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나중에 그게 한 5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요, 나중에 문제 와요. 그래서 대부분 오랜 동안 그 주문을 외웠던 사람들의 증거가 우울증 오고 조울증 오고 공황증 오고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문제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분들이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귀신이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부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신이 좋은 거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술하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되지 않아요. 응답이 오니까 구슬 자꾸 하지, 안 오는데 하겠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빠져서 결국은 망하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해서 그렇지, 이 불신자들이 뭔가 이렇게 나무에 빌고 장독대 놓고 빌고 그래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슬해도 역사 일어나고, 그건 귀신 역사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육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 문제도 해결되죠. 여러분 후손 문제 해결되죠.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이번 주에 또 만났어요. 만나갖고 그랬더니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서너 번 읽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불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거를 세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거를 세게 해갖고 여러 가지 치유받은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해주면서 이 고백 선포를 할 때 본인이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일어나서 어떤 병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보겠노라고 그러더라고. 아마 이제 다음에 이제 증거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할 때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뭐 주문해 온 것 같다.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 중에 한 뭐 5살짜리, 6살짜리에게 이걸 외우라 그랬는데 얘가 막 그냥 늘 노래 부르고 다닌다. 근데 걔가 의미 알까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알 때. 어느 날 알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거를 카드를 이렇게 읽으라고 하든지 암송하라 해서 그거를 이렇게 고백 선포시키면 그 의미가 잘 안 다가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의미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고백 선포를 할 때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가복음 9장 29절 드렸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의 그 내용이 뭐예요? 14절에서 29절에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먼저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간질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치유를 못 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마침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니까 이제 이분이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을 좀 저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못 고쳤다고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이 아버지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러면서. 믿으면 될 텐데 왜 안 믿느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딱 했는데 그 믿음대로 치유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완전히 고침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해결된다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살짝 물었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그게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아들은 거,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의미가 다가오고 그게 삶에 적용될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할 때 그런 응답.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듣다 보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봤죠? 문제는 100가지인데 답은 하나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만문일답. 문제는 10,000가지라도 답은 하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카드만 들고 다니면 누구든지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전도는 딴 거 아니에요. 전도는 요번 주 주일 메시지 중에 사도행전 3장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해주는데 근데 여러분이 체험이 없으면 힘이 없어. 여러분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 이렇게 체험이 있어야 이걸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고백 선포를 해서 여러분이 맛을 봐야 돼요. 맛을.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맛,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실제로 체험해 봐야 증인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것이 다 열려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이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모든 부족이나 연약도 넘어서게 되고 인간관계도 넘어서게 되고 어떤 일을 풀어가는데도 보여요. 어떤 뭐 미래, 장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골로새서 1장 28절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전도 선교의 전문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의 전문가, 선교의 전문가. 여러분이 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일 외에요? 그건 부업이요. 여러분의 본업은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왜 살아요? 전도 선교하기. 왜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거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그 신앙 근본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오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지금 그 신앙 근본 그 교재를 시작해 갖고 맨 끝에까지 15가 16가까지 다 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하는데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연결이 돼서 지금 이제 새롭게 다시 좀 정리를, 아마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메시지들이 정리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두 요절을 읽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 16장 16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만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을 보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뭘 말한다고요? 인간이 뭔지를 말한다니까. 인간. 전에는 그렇게 이게 실감나게 안 다가왔어요. 복음 누리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인간들이 어떻게 복음 가지고 승리했는가,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승리하는가. 근데 이제 복음을 누려보다 보니까 내 그 인간 실상이 보이잖아요. 인간 실상이. 이걸 계속 복음 누리면 안 하면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의 문제가 보여야 답을 얻는데 문제가 안 보인다니까. 깨달아야 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안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여리고가 발견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리고가 언제 발견되냐? 복음 누려봐야,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계속 이렇게 두드려야만 여러분의 여리고가 보인다니까. 그래야 그걸 그냥 믿고 고백 선포만 깨트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리만 하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제일 몰라.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어떤 게 문제인 자체도 몰라. 그리고 어떤 축복을 가졌는 자체를 모른다. 복음을 깨달아야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뭘 깨달아? 복음의 내용.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카드 한 장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 들어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 서론에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상 불신자도 다 아는 사건이 하나 터졌죠.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이 터졌어요. 자, 이 선악과 사건이 터져서 우리가 어디에 빠졌어요? 창세기 3장에 빠졌잖아요. 창세기 3장에 빠졌는데 이 창세기 3장에는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가 들어있어요. 자, 근본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죄예요. 불순종의 죄.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버렸죠. 그게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그래서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 모든 문제가 왔죠.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왔잖아요. 그래서 근본 모든 문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이 선악과로 인해서 온 이 문제를 어떤 인간도 해결 못해요. 어떤 영웅 호걸도 해결 못해요. 뭐 어떤 그 지도자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은 그 이름이 예수죠. 예수를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논하지 않고 주신 답이 있죠. 마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으로 인해 생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겠다.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하다 보면 이 문제도 선명하고 답도 선명하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어떤 문제 있어도 발견되면 발견되는 게 겁 안 나요. 답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 선악과 사건, 이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배경이 거기에 들어요. 이게 성경을 보는 배경이 그거예요. 여기에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배경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그래서 남자를 다 해외 시장에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 그 여자들만 있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4장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했냐?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니, 자녀들이 다 잡혀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다 무너진 시대가 됐다니까. 그때에 주신 거예요. 아무리 다 무너져도 복음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구약의 복음서, 구약의 복음을 줘서 승리할 수 있어요. 보라, 한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저는 이 요절을 쓸 때마다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확실하잖아요. 예수 나심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의 몸에. 그래서 18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확실하게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아기를 낳았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구원하고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성취되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럼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은 메시아라는데 오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림자잖아요.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잡고 승리했다니까. 확실한 거 어디 나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이 누구 믿었다고요?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니까. 예수님을, 내가 올 거를 믿고, 그걸 믿고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니까. 그걸 믿었다니까.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실 메시아, 오실 것을 믿은 아브라함은 구원받았다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요, 모세가 뭘 믿었어요? 그리스도 믿었다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그 부귀영화를 이렇게 다 놓고 고난당하는 걸 기뻐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다.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의 증거로 뭐 했을까요? 그걸 믿음의 증거로 피제사 드렸죠. 자, 피제사. 구약엔 다 피야, 피. 한 단어를 얘기하면 구약은 메시아, 피야, 피. 피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대표적 인물이 창세기 4장 4절이죠. 이 아벨이 피, 양 한 마리를 취해갖고 제사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 근데 그 증거가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곡식이 아니에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가인이 예배는 더 잘 드렸을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피제사예요. 피제사를 드려야만 죄를 사할 수 있어요. 피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나줄 수 있어요. 피제사를 드려야만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예물이 증거한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지금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가문을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는 피제사를 많이 드렸지만 결정적일 때 언제 드렸냐? 말씀드려요. 이렇게 언약의 줄기를 탁 잡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 훌륭해서 뭐 배경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에요. 피언약을 확실히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 담난 내용이 창세기 24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범사에 형통했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내용은 뭐냐면 영적으로도 축복받았고 정신적으로도 축복받았고 육신적으로도 축복받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도 많고 이렇게 모든 거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나이 많아 늙음에. 그래서 제가 그 연상을 좀 해봐요. 제가 한 80대 가지고 이렇게 무슨 모자라 그래? 그 모자 쓰고 빼꾸도 신고 흰 옷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중국 가서 얘기해 놨어. 내가 올 때 비행기 쌌어 내가 해갖고 올 테니까 밥은 줘라. 밥만 주면 내가 메시지 해줄 테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예측해 보세요. 제가 80세 되면 이 성경 구구절들이 더 알겠죠? 지금도 잘하는데 지금도 뭐 이게 뭐 성경 이거를 지금 제가 한 번 뛰는데 얼마 걸린다고? 예? 5월? 5년 6개월 걸려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뛰는데 5년 6개월 걸려. 지금 한 번 뛰고 두 번째 들어와서 3년 지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5년 6개월이면 계시록까지 한 번 뛰어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까지 가면 한 번 뛰는 거거든요. 그러면 5년 6개월 걸려. 그래서 세 번 뛸 쯤 될 때가 제가 85세요. 메시지 어떨 것 같아요? 다 깨고 있겠지. 지금도 대단한데. 아닌가? 착각인가? 어쨌든 여러분이 이거 봐봐요. 정말 이 구약의 메시아 오냐 그렇게. 아브라함이 뭐냐? 아브라함이 진짜 결정적인 거는요. 어디였느냐? 창세기 17장 24절이에요. 창세기 17장이 뭔지 아세요?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바꾸는 언약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니까. 언약이 그때까지 예배는 다 드렸어요. 창세기 12장에 예배 드리고 창세기 13장에 단을 쌓고 창세기 15장에 단을 쌓고 다 했다니까. 진짜 언약을 확실하게 누리게 돼 깨닫고 언약의 그 비밀 그거를 제대로 내 것이 된 것이 창세기 17장 24절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은 이후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삶에는 계속 형통이. 그래서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 모양인가? 복음을 안 누려서 그래요. 복음 누리면 다 바뀔 수 있어요. 복음 누리면 모든 길이 열리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복음 진짜 누리면 모든 것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자, 안 보이니까 그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어디 나올까요? 자, 이삭은 창세기 26장 25절에 나와요.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대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삭은 한 번 농사를 지으면 100년 먹을 게 나오고 그 인격이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이 와서 자꾸 샘을 파면 자꾸 그걸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양보해. 다 양보해도 돼. 왜 양보해도 되냐? 하나님께서 양보해도 그 다음에 더 큰 축복 줘. 샘 근원을 얻었어. 그 샘은 뺏긴 건 그 샘은 얼마 안 있으면 말라. 그걸 알아요, 이삭이. 근데 좀 있다가 그걸 뺏겼는데 그건 줘버려. 그러면 또 다른 거.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샘 근원을 얻고. 그래갖고 나중에 땅을 많이 차지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르호봇이 뭐냐? 많은 땅을 차지했다는 뜻이야, 그게. 그런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언약만 누리고 있으면, 이 언약 안에만 있으면 그런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삭의 여정을 보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제물이 될 뻔하다가 했으니까 창세기 22장에 실제는 이 이삭이 완전 결론 난 거죠. 터닝 포인트. 완전 결론 났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 수양이 드려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봤으니까 피 제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야곱이죠. 자, 야곱은 33장 20절. 여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엘로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 어떤 그 언약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은 피언약 안 나와요. 요셉은 피언약이 안 나오고, 그 피언약이 얼마나 자기 것에 완전히 영혼, 마음, 생각, 뇌에 완전 각인됐어요. 뿌리 내렸어요. 체질됐어요. 그래서 꿈속에 나와요. 그 꿈속에서 꿈을 꿀 정도로 피언약은 뭐 그 제사 지내는 건 안 나와요, 성경에. 그거는 완전히 자기 거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돼 있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죠. 37장 5절에 나오죠. 얼마나 그 확신을. 여러분 진짜 언약이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나 왜 그래 주는 그리스도 이래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요즘엔 잘 안 하는 것 같아. 예전에 제가 그 버릇이 있어갖고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가서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잠꼬대를 하니까. 근데 잠꼬대를 했는데 이 좋은 잠꼬대라면 괜찮잖아. 괜히 누구 미워하는 거 얘기하면 그거 들키잖아. 그래서 잠을 못 잔 경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복음안에 들어와서는 잠꼬대가 뭘 잠꼬대를 하냐? 그날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걸 리바이브래.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쭉 칠판에 쓴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다시 해야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옆에 누워있는 사람 한 번 더 들어.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안 해요. 그건 뭘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 갖고 뭔가 마음에 담는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뭘 가지고 그래서 늘 주님을 고백하다 보면 여러분 꿈속에 어떤 잠꼬대도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잠꼬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남편 돌아올지 몰라. 왜냐면 그걸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응답을.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아, 그러면 신약은 그리스도잖아요. 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데 신약에서는 사복음서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사복음서를 참고하는데 신약에서는 뭐 했어요? 신약에서는 주신 게 왕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장 1절 12절에 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그 왕으로 오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만 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제패에 뭐가 붙였어요?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면서 만왕의 왕. 그래서 진짜 참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왕권으로 오셨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헤로드 왕이 이 2살 아랫살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근데 못 죽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죠. 자,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제사장. 자, 제사장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중풍병자 나오잖아요. 중풍병자를 친구 넷이서 이렇게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래갖고 지붕을 뜯어서, 근데 제가 유대 이스라엘을 가봤잖아요. 그 갈대로 진 집이 많더라고요. 갈대로. 이렇게 농촌에는, 뭐 도시는 다 이렇게 새로 됐지만 농촌에 이렇게 갈대를 갖고 엮어갖고, 그러니까 뜯기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뜯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줄을 매갖고 달아내렸잖아요. 근데 달아내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풍병자를 이렇게 보게 됐으니까 네 병이 나았느냐, 이게 정상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네 죄 사함을 받아, 네 죄를 사했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이제 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죄를 사하기로 온 분이라는 걸 자신이 지금 증거하는 거잖아요. 뭐로? 제사장이라는 거. 죄를 사하기 위해, 죄와 저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죠. 여기 9절에 나오죠. 9절 11절에 나오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느냐?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주제로 해서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는 왕권을 설명하고, 마가복음은 이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설명하고, 누가복음은 선지자권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는데 어디서? 그래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그럼 십자가의 의미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저주, 피 흘리사 모든 죄와 저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고, 그 세 가지 의미를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교훈, 십자가에서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뭐를?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도 해결하고, 죄 문제도 해결하고, 사단 문제를 해결하고,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 이루었다.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이 정말 왕권으로 와갖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는 걸 보면서 왕으로 오셨다는 걸 알게 됐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 제사장으로 오신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걸 봤던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것이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유대인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유대인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최강대국이잖아요. 최강대국인데 그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성공했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세상을 거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복음을 인정 안 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여러분은 영접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아무리 뭐 훌륭하고 뭐 아무리 대단해도 그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 그래서 영접을 할 때 여러분 이제 복음은 여러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겠죠?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세 요절은 꼭 얘기를 해주고 영접을 시켜야 돼요. 세 요절을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요절은 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믿어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져야 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온갖 저주 고통 속에 살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근본 모든 문제 해결했다. 요걸 이성과 지성으로 믿어지는 거를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요. 예,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성으로 이해됐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3장 20절.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은 그 미켈란젤로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문 한 짝에 꽃그림이 이렇게 있는 걸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앞으로 좀 교회도 준비를 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여러분 그걸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 계시록 3장 20절을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 화가가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위에는 꽃이 이렇게 있고 문 한 짝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문을 딱 두드리는 그림.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문고리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강제로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모셔드려야 들어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이 그거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하겠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이제 이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거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고백 선포하는데 여기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 선포.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요절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그냥 기도하면 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도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린다는 것은 사단 마귀를 결박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예방도 하지 말고 그러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 아마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무슨 독을 마실 가서 제초저 먹어보지 말고. 예, 그 시험은 그건 이제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 잘못해서 먹었을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신다. 근데 실제는 거기에 어떤 약도 있지만 여러분이 넘어지는 게 말이야, 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실족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를 쫙 감고 잘 다듬어 갖고 왔는데 아유 우리 집사님 머리가 좀 이상해. 그러면 여러분 아마 다음 주 교회 안 나와 또.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다니까. 요만한 말. 왜냐하면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 여러분 자존감이 강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걸 못 넘어가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자존감을 키워야 여러분 승리하는데 최고의 자존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존감보다 센 게 없어. 왜냐하면 성령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분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외워둘 필요 있어요. 믿는 자들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름으로 줬잖아요.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길이라 했잖아요. 무엇이든 응답받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전무후무한 응답, 당연한 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면 뭐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인격이 훌륭하고 뭐 제가 잘나서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문 응답을 줄 수 있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전무후무한 응답, 그잖아요. 그런 응답.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맡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여기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받을 때 여러분이 다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으려면 성령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저는 성령을 수없이 체험해 봤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면 여러분 불치병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면 여러분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니까. 성령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에요. 무한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진짜 믿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옛날에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우면 그냥 뭐 전도 선교 해라는 것보다 뭐 그런 정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고 증인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하나님 주는 능력을 받으면 어떤 것도 다 해결받고 다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 오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행복한, 정말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능력을 가져오는 이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여러분 것이 되셔서 여러분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그 능력, 그 축복, 그 비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말씀처럼 정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쳐다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정말 그 많은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받을 때 그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아버지는 중풍병과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됐던 그 증거가 나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